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에스겔 32장. 어제 나는 매일같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두 분을 만났다. 두 분 다 평신도인데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 만난 지는 아마 6개월 전일까? 지난번 한국 왔을 때 만난 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시키신 분들이다. 나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 매일 전투적이리만치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들은 평소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깝다고 한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좋다고 한다. 날씨도 풀려서 이제는 기도를 6시간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한다. 영락기도원에서 기도를 보통 하는데 거기 야외에 아예 텐트를 쳐놓고 기도한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급하게 받는 많은 기도 제목들은 나는 이 두 분에게 막바로 넘긴다. 내가 부탁받는 모든 기도들을 나는 길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 부탁받으면 짧게라도 막바로 하고 그리고 이 두 분에게 토스한다. 그리고 이 두 분 말고 또 한 명은 우리 쌤의 지난 1월부터 상담, 기도 전도사를 채용했다. 기도만 하고 상담만 전담하는 전도사이다. 이 전도사님은 오병이어 5,000원 후원금 넣는 모든 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 매일 헌금의 입금 내역이 내 개인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그 모든 명단을 위해서 한 명씩 다 꼼꼼히 기도를 한다. 보통 아침에 기도는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 명 한 명 이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다 꼼꼼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을 일부러 채용했다. 이 전도사님은 철야 기도를 예사로 한다. 그 외에 나를 위해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한 분 있으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딱 시간을 안 정했어도 매일같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나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느냐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 최고의 날 묵상 중보 기도방과 나의 안방 기도방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 제목 올라가자마자 기도해 주는 기도방들이 있다. 나는 사실 누가 얼마만큼 길게 그리고 간절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는 잘 모른다. 내 묵상 읽는 분들 중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내 기도를 매일 해주시는 것 같다. 그분들 모두 주님 나에게 맡기신 다양한 사역들의 귀한 동역자님들임에 나는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따로 드린다. 신앙생활에 절대로 독불장군이 없다. 나는 중보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렇게 주님 인도하심으로 일찌감치 나를 위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책 집필할 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상담할 때, 내 묵상 녹음할 때 등등 나는 사역을 하기 전 정말로 다양한 기도 제목을 수시로 기도방에 올리고 있고 기도 부탁받는 분들은 기도 제목 올라가자마자 막바로 기도를 해주신다. 내가 사역 잘 감당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나는 믿는다. 5,000원 계좌로 헌금 보내시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날이 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들을 보내주신다. 내가 보내는 묵상에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선교헌금이 한 달에 1억을 넘게 되었고 이 헌금으로 필요한 모든 사역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 기도가 먼저이고 헌금이 다음이다. 하나님은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필요한 사역의 재정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재정으로 필요한 모든 사역들의 재정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맡은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며 내 사역의 찐 동역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분들을 위해 오늘 또 나는 축복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Son of man, take up a lemon concerning Pharaoh, king of Egypt, and say to him, you are like a lion among the nations. You are like a monster in the seas, thrashing about in your streams.
churning the water with your feet and mudding the streams. 사자로 여겼는데 악어라는 이 말씀. 사자는 정의를 상징하는 동물이지 않는가? 그러니 마땅히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그 마땅한 자리를 떠나서 악어의 자리, 즉슨 악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하겠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한탄한 성경 구절이 기억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평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는 친남동생이 둘이 있다. 둘 다 미국에 있는데 막내 동생은 나에게 자주 용돈을 보내준다. 크크. 용돈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근데 용돈보다 돈과 함께 짧게 보내는 메시지가 참 감동이다. 보통은 영어로 보내는데 어제는 한국말로 보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라고. 내가 감동 먹었다고 얼른 다 보내주고 기도까지 이번에는 넣어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 듣는 것 당연 감사한데 이렇게 집안 식구가 존경한다는 말 해주면 기쁘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한다. 우리들 모두 다 잘 살으면 참 좋겠다. 가족들에게 다 잘하고 가족들에게 다 좋은 말들 주고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사랑하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실 테니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교만하여서 벌을 받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교만이 멸망의 이유였다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누구도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는 케냐에 세울 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향성, 제의를 받는 만남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학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두란노 서원에서 저에게 이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강사인지라 쑥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 세미나 신청 링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녹음을 할 때는 이 신청 링크를 보낼 수가 없네요. 하여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번에 강의 나가는데 제가 강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녹음 말고 그냥 제 묵상을 글로 읽으시는 분들은 링크를 걸어놨으니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강의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불러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사실 우리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안,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그 attribute, 속성인 평강, 선하심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이게 그냥 사람들 말로는 아우라라고 그러냐 이렇게 풍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들은 왜 보면 인상이 온화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빛이 있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항상 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삶 가운데서 평판이 아닌가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귀로 들리는 거 평판인 거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평판을 갖고 있나요?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엄마인가요? 좋은 아빠인가요? 좋은 상사인가요?
좋은 직원인가요? 사람들은 그대를 무엇라고 말하나요? 돈 떼먹었나요? 아니면은 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사기친 거,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또 감사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까닭이 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걸 영어로 보면 undeserved curse란 말이 있습니다. 평판은 평판인데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평판도 있다는 거죠.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은 그게 까닭이 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때 모함받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받지 않고 모함받지 않는다면 그냥 평상시라 한다면 보통이라고 한다면 그대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친절해. 자비로워. 치사하지 않아. 째째하지 않아. 좋은 평판은 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들,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그대에게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